네,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장 6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6번까지니까 24, 25, 26 세 번이 남았네요. 자, 어느덧 에베소서를 오랫동안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은 너무도 잘 알고 또 너무도 부담감을 가져야만 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일침입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건 일반인들의 일상을 그리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아빠, 그리고 엄마 없이 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고등학생 딸, 이 두 식구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딸 아이의 이름은 선영이었는데 선영이의 시선에서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아빠의 시선에서 선영이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딸 선영이의 시선에서 아빠를 봤을 때 아빠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퇴직금을 탕진하고 더 이상 일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여서 그 아빠를 매우 원망하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라도 이 가정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일지과 온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의 생계를 보탰습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를 못하고 돈을 벌며 고등학생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빠를 누구보다 원망했고 부인했고 아빠를 되게 증오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빠의 시선에서 이 카메라에서 일상을 그려보니 아빠는 그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친했던 동생에게 빚보증을 잘못 써서 퇴직금 모두를 탕진해버렸고 선영이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 자기를 좀 써달라고, 노가다 공사판이라고 하죠. 공사판에 가서 자기를 좀 써달라고 갔지만 50대 초반에 나이 지긋한 남성을 쓸 리 있습니까? 대학생 친구들, 젊은 사람들 쓰죠. 그렇게 해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거듭되는 거절, 거듭되는 불합격 때문에 한없이 초라해진 아빠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며 자기를 달래고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딸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여쭙지 않고 그냥 부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얼마나 불신했겠습니까? 딸의 입장에서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아빠의 입장에서 딸에게 좀 내 편이 되어주길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아빠였고 딸이었지만 침묵, 단절, 아니 서로 심한 말을 오고 가며 그렇게 부녀의 관계가 깨진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사는 요즘 세대의 어느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가정의 경우는 이렇죠. 아버지하고 절대 대화하지 않는 아들. 또 어떤 가정은 이렇죠. 엄마랑 말만 섞으면 언성 높이고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딸.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선영이의 가정처럼 비록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반쪽짜리 가정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절이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어머니와 대화만 하면 어머니에게 애착이 높지만 언성이 높아지고 제가 엄마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쉽게 뱉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죠. 목사인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엄마,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철이 없고 못난 아들입니다. 새벽에 예배 나갔냐고 닥달하시는 엄마가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제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을 마음껏 존경해드리고 싶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고 아니 이미 그건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 예의 없는 아들, 예의 없는 딸 혹시 우리 중에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저마다 부모님에게 철없는 자녀라는 사실을 마치 알기라도 한 듯 한없이 찔리게 만드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끝도 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냥 어디다 모르겠다 탁 펴도 거기 부모 공경이 나오죠. 이 정도로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말씀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사실이죠. 자, 한 구절 함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기억나세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두 돌판을 주셔가지고 명령을 만드셨습니다. 그 두 돌판의 이름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의 신약 시대보다 수백 년 더 먼저 아주 옛날 시대에 이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지 아세요?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4대, 5대 정도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타국의 살이를 하고 식민지에 자기의 영토를 다 빼앗겨버리고, 아니 영토가 없었죠. 그렇게 살며 자신의 자립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탈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430년 동안 내 몸속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이 수두룩해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당시에 신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지역신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 이 제물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단의 제물은 주로 뭐였죠? 어린 양, 염소, 소, 이와 같은 동물들이지만 당시에 만몬이나 다른 종교를 믿었던 신도들은 여기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를 드려야 됐어요. 자기의 장자를, 자기 아이를 드려야 신이 나를 축복한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불에 타서 제단의 제물이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이게 고대 사회의 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 공경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는 근친상간이 허용되었어요. 자기 부모와 성관계를 맺는 게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전통과 이들의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문화에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청년에게 아무개야 아버지 어머니 잘 공경하고 있어? 라고 하는 차원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의 문화를 거슬려야 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모님하고 싸워서 예배 온 청년 정도의 느낌,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증오하고 싶은 느낌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 가치관은 부모를 절대 공경할 수 없고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마음과 상태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 바로 뒤에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들의 세계관, 이들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도, 하고 있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내 선에서, 내 기준으로, 내 방향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오늘 말씀 속에 그저 그냥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차원으로만 이해하신다면 에베소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맥락을 과감하게 발로 차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부모 공경은 아버지 어머니께 잘해라, 이 차원의 문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죠.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이미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혹은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수두룩하게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에게, 즉 신앙의 1세대이지만 아데미 여신의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 믿기에 된 그 어떤 청년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붙죠. 보이세요? 십계명에선 나오지 않았던 전제, 구약 성경에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던 전제가 오늘 본문에선 반드시 드러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속으로 외칩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 주 안에서가 어떤 뉘앙스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는 허락된 건 순종하고 나를 악한 길로 가는 건 순종하지 않아도 돼. 혹은 내가 예수 잘 믿게 만드는 부모의 이야기는 공경하고 순종하고 나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복음에 거스르고 반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내가 절대 따르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 힌트가 뭐다? 주 안에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모 공경에 스스로 제한을 둔 거죠. 내가 지킬 것, 지키지 않을 것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순종할 명령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명령도 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에게 아주 막역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같이 신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대전에서 개척을 준비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저는 제 모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으며 소위 총무도 하고 중등부 회장도 하고 그런 교회 오빠였고,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중학교 때 중딩 때 교회와 완벽히 회심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우리가 들어봄직한 먼저 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었어요.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청소년, 청년, 지금도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갑자기 이 친구가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강력해서 내가 말씀의 종이 되어 목사가 되고 싶다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부모님은 불교 신자이셨고 누나 2명은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죠. 이 친구가 만약에 사역자가 된다면 부모님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불교의 집안 문화를 이겨내야 하고 누나 2명의 그 강력한 푸시를 견뎌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친구는 대학의 수학과를 진학하고 수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한 뒤에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부모님에게 신학대학원에 갔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진학을 해버린 거죠. 언젠가 부모님이 알게 되셨고 손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를 호적에서 파겠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그때로부터 몇 년간을 아주 오랫동안을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지키며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이상 부모님의 반대를 내가 이기지는 못하겠고 나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며 올곧게 그 길을 한 걸음씩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모든 부모님이 이 목회 현장에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친구의 전쟁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무개야, 굳이 이렇게 신학을 해야만 해? 부모님과 누나들의 원성을 사면서 불만을 사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굳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 굳이 이런 길을 너 가야 되겠니? 제 친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요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서 부모님의 불신앙을 거스르는 제 친구는 말씀대로 그걸 거스르는 부모님의 요구를 불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 잘한 거 맞습니까? 더욱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만약
교회를 가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명령을 해야 하는 부모님에게는 순종해야 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거역하게 만드는 요구는 충분히 불순종해도 괜찮다, 이거 진짜 맞을까요? 조건적 순종 맞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수많은 개혁교회 성경의 학자들, 복음주의 진영의 성경의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이런 의미다. 예수님의 주 되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영역과 공간이 옮겨져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이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순종에 제한을 두거나 예수 잘 믿게 하는 말씀은 잘 듣고 나머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스스로 거스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신앙이다, 이거예요. 내게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내 주님이신 주님을 향해 내 신앙을 드리는 것 같이 누가요? 저분이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에베소서 통해서 구원을 배웠고 구원의 참상을 배웠습니다. 그 구원의 참상은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고 교회와 공동체가 똑같은 포이에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전진배치하는 성화의 삶을 가지고 살 때 거짓말할 수 없으며 도둑질할 수 없으며 나쁜 짓 할 수 없으며 그렇게 일상에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지난주 남편과 아내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너 과연 예수 믿니? 너 과연 예수가 너의 통치자 되시니? 라고 그렇게 감탄사 섞인 인정을 들을 수 있는 문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치의 주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신자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신자요 성도의 삶이 주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있는 내 삶이 어떻게 보증될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 저와 같은 남편이 아내를 대해야 하는 삶의 열매, 그리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내 부모가 나에게 덕스러운 삶으로 다가오든 그렇지 않든, 내 부모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모든 그렇지 않든 그 결정권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만약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미 믿으시는 집사님, 장로님이셔도 내 상처를 들춰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통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우리가 주 안에서의 의미를 깊이 분석했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하면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게 뭐니까? 약속이 주어지는 첫 계명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이 주어지는 첫 계명.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십계명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시하셨단 말이에요. 몇 번째 계명으로요? 5번째 계명이에요. 이 5번째 계명 전에 재미있는 사실은 약속처럼 보이는 계명이 사실 먼저 등장해요. 뭐라고요? 5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니라 5계명 전에 뭔가가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계명이 이미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을 제가 작년 이쯤에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10계명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해 봐도 이 말씀은 무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1000대의 은혜를 베풀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면 네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저주받을 거야. 3, 4대에 내 계보에서 저주가 있을 거라는, 마치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 하나님 못 믿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약속을 주시는 계명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우상 만들면 저주받는 말씀처럼 보이세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소개. 하나님은 너희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스러운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나 질투하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노여워하실 거야. 그것에 반드시 주인을 빼앗겨서 질투하실 거야의 본문이죠.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든다면, 바알, 아데미를 만든다면 나 못 견딜 것 같아. 나 스스로 못 견뎌서 질투해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만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의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을 막고 싶은 하나님의 몸부림과 같은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자는 하나님 잘 믿으면 1000대의 복을 받고 만사 형통을 받고 하나님 못 믿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면 3, 4대의 저주를 받는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십자가 목걸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십자가 액세서리와 목걸이를 하고 있지만 내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그 액세서리만 보고 교회 다녀? 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주 똑같다는 것이죠. 그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우상 속에 사로잡혀서 네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돌아와라. 이게 바로 이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우선 이 계명은 아닌 게 되겠죠. 그러면 진짜 부모 공경의 5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맞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비로소 등장했습니다.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고 나와 있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수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셨어요? 효도할 분들이 되게 다 장수하시나요? 진짜로 효도하고 뭐 부모님 공경하면 우리 100세 인생 사나요? 이거 아닌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번째 계명도 5계명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2계명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니고 5계명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니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을 보며 10계명의 순서를 보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소리는 1번, 2번, 3번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소리는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떤 보응이나 약속을 주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저 그냥 제일 중요한 일이야.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뉘앙스란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보응과 약속으로 생각되어서 부모에게 잘하는 거 아니라, 부모에게 못했다고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소리예요. 아,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이 앞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 계명보다 5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게 진짜 가장 대단한 계명이라고요? 충분히 이렇게 반증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 본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28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을 게 많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12장 28절부터 33절 교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아멘. 한 서기관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비록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어서 이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되지만 당시에 어쩌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서기관이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직종에 종사하는 누구보다도 유명한 말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선생이시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죠. 3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예수님은 지금 첫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의 화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것이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하신 후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이것이니를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기서 둘째는 이것이니는 그 다음 순서니가 아니라 첫째와 아주 똑같다의 의미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첫째와 형질과 형태, 강조점이 똑같다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우문현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첫째 이웃은 물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 공동체의 지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웃은, 가장 첫 번째 이웃은 같은 공간 안에 머무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저에게 자녀, 그 다음 여러분의 공동체의 지체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형제가 홀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절대 만지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번호도 주지 않고 혼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웃도 내 모든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몸부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도 그와 같은 동등한 계명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리 없단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해보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이웃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도 그와 같은 이의 계명의 인과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와 중요성이 동등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해 주신 예수 믿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과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힘써 공경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의미입니다. 잘하면 장수하겠다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면 취업 잘 된다도 아니고요. 부모님 공경 잘하면 너도 나중에 네 애비처럼 될 거야, 네 애미처럼 될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곳에서 이웃과 사람을 대해야 마땅한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끝으로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여전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함께 읽을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건 우리가 그 어떤 명절을 지키며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커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좋기 1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혼잡했겠죠. 거기에다가 성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옛다 잘 만났다며 이 랍비들과 12살짜리 꼬마가 토론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뭐 어떤 내용이 있다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좋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걸 하루 만에 알게 됐대요. 하루 만에 알게 돼. 아이를 키워본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리 사람 많은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를 가도 아이를 잃어버린 걸 하루 만에 알게 인지된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와 재회했어요. 뭐라고요? 하루 만에 예수가 없어진 걸 알게 됐고 3일 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섭섭해, 서운해, 그리고 질타하며 너 지금 뭐하니? 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전혀 예수의 성자 되심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 말고 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12살의 순간 드러내시죠.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거기서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1절, 예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고향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관점으로 봐도 예수의 부모 두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자시니까, 예수님 신이시니까 부모가 아무리 핸디캡이 있고 못해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리 요셉과 마리아가 못해도 어떻게 거기에다가 어떻게 부모가 아들인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하루 만에 찾을 수 있어라고 힐난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받드시더라의 단어를 좀 집중해 봅시다. 이 순종하며 받드시더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타소라고 합니다. 뭐 이름이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28절입니다. 잘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복종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복종을 받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복종하다의 단어가 똑같이 휘포타소를 씁니다. 즉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헬라어를 다 망라해도 복종과 순종의 의미는 오로지 내주 되신 하나님에게만 썼던 휘포타소의 동사예요. 그러면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고 받들었대요. 이거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아버지를 휘포타소하고 어머니를 휘포타소하지만 그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 있는 참된 신자, 참된 성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격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도덕적이고 인내하며 내 기호에, 내 상황에 불편한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용서하라고 감히 말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 시도할 때, 그거 느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그래 아무개야, 네 인생의 주권이 나로구나, 네 인생의 주인이 내 주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구나 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열매로 알리라, 결과로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의 1:1 관계에서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할 때,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와 다퉈도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불만족해도 하나님은 너 나에게 휘포타쏘했구나, 복종하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구나, 이거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잠시 배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도덕적이고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의 통치권이 내 가정에 있다는 걸 인정하듯이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봉헌송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주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주님 되신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그 인생 사시는, 그 한 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